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아직은 한여름이 아니니까 말씀 오후에 들으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죠. 그렇죠? 근데 27권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사복음서가 분량으로 따지면 40%나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주로 설명하는 책이 사복음서죠. 그런데 27권의 성경 가운데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글이 21권이나 됩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니까 27권에 21권이면 3분의 2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은 사복음서에 미치지 못해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중시하겠죠.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공부를 할 때 보통 1기, 2기, 3기, 1, 2, 3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지서를 설명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1기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2기죠. 그 다음에 망한 후에 3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처럼요. 또 지혜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은 잠언은 어린아이의 지혜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원리 원칙대로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아주 아이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잠언이다. 그런데 욥기서는 청년의 지혜가 아니면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욥기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 죽을 만큼 고난당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 욥기서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무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어린아이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죄가 없고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받느냐. 이거는 청년의 지혜가 돼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는 노인의 지혜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43번 나와요. 해 아래라는 말이 3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대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가르치면 자살하겠죠. 청년들에게 모든 것이 헛된 거다. 뭐 공무원 시험도 헛된 거고 직장 다니는 것도 헛된 거다 그러면 생활이 엉망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헛된 것을 이해하려면 노인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헛되니까 자살하자 이게 아니고 젊은이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이 헛되니까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헛되고 헛된 일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모든 것을 돌려야 된다. 이거는 어린아이의 지혜나 청년의 지혜 가지고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지혜로 읽어내는 책이 전도서라는 거죠. 그럼 이런 구약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집사님이 찬양을 가르칠 때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훌륭한 사모님이 작곡을 했다. 그 사모님은 대학에 이사장을 하면서 거기에 음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음대 나온 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 마음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작사도 사모님이 하고 작곡도 사모님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상당히 심중에 듭니다. 작사 작곡 다 자기가 하고 그리고 한 몸이니까 자기 남편
유명하니까 이름을 내세워서 이름만 붙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아내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성경을 제가 첫째, 초신자용, 둘째, 성장신자용, 셋째, 성숙한 신자용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초신자용으로 몇 권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부해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보통 신학교에서 서신서를 공부할 때 누가 기록했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바울이 기록했느냐 13권이죠. 그 다음에 21권에서 13권 빼면 8권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권은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지 모른다. 나머지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공동서신이다. 베드로가 썼고 요한이 썼고 야고보가 썼고 유다가 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느냐로 저는 서신서를 나누지 않고 초신자용이 있고 성장신자용이 있고 성숙한 신자용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초신자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맨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사람들이 물어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을 읽게 할까요? 예를 들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마태복음을 읽게 할까요? 계시록을 읽게 할까요? 근데 교부들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로마서를 읽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읽게 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로마서다. 여기 보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제가 이행 듣고 아닙니까? 이신 듣고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신자가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므로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이에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가 초신자용이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조금 전에 뭘 얘기했죠? 믿음을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과 사랑이 별개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신재철 목사를 좋아해야 되는데 신재철 목사를 좋아하지 않고 신사임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사임당을 좋아한다는 것은 현금 가운데 수표 빼고 고액을 좋아한다 그 말인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앞면에는 500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뒷면에는 학이 있습니다. 학. 그죠?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예. 그러면 500원짜리가 있는 데는 500원이고 학이 있는 건 500원 아닙니까? 두 집어도 500원, 이렇게 봐도 500원이죠.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한 양면인 것처럼 한 짝이라는 거예요. 기찻길처럼 한 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신자에게 바로 뭘 실천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을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는 한번 신방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병원은 유독히 메르스 때문에 못 오게 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입원을 했는데도 뭐 꼭 하면 형편이 안 되면 돈 안 줘도 되죠. 가서 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이런 사랑을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죠. 사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말하기는 참 좋아하죠. 어쨌든지 간에 사랑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갈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뭐에 섰음이라?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에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구원에 섰습니다. 그죠?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2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요.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의 사랑을 그들에게 뭐라고요? 보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바로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상편이 있겠지만 장례식장에 장로님들이 함께 가야 내가 장로님에게 기도도 시킬 거 아닙니까? 사랑이죠. 무언의 사랑이죠. 또 지금 막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왔어요. 제 방에다 놨다가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누가 이 휴대폰 몇십만 원짜리 사줄 분도 어렵겠지만 거기에 수천 개의 전화번호가 들어있는데 제가 아직 컴퓨터에 저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는 꼭 챙겨야 된다 해서 다시 기도하고 가서 전화기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무음으로 해놨죠. 여러분 그래 들어오면서 전화기를 가져오면서 보니까 한 장로님이 최병식 집사님과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보고를 안 했으면 내가 몰랐죠. 역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28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서를 받는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다. 여러분 이 약속을 얘기하려면 율법을 얘기해야 되죠. 율법과 약속입니다. 그죠? 그러면 율법과 약속에 대한 관계를 방금 우리가 갈라디아 4장 28절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읽었어요. 그러면 조금 거꾸로 로마서 9장 8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9장 8절로 가보시면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죠. 약속의 자녀는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한 믿음은 육신의 자녀에게 허락되는 선물입니까? 약속의 자녀에게 허락되는 선물입니까? 약속의 자녀에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성경은 호그라페 그래가지고 다르게 번역하면 율법이라고 번역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담은 것도 성경이니까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과 약속을 말하면서 율법은 나쁜 거고 약속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립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율법과 약속을 대립을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대립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과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립관계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대립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는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그러니까 구원과 무관한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할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형제 살인하지 말라. 형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어요. 율법 지킬 자 아무도 없거든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다. 이거밖에 못 깨달아요. 따라서 율법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주 기능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에게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과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한다는 게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약속의 자녀잖아요. 선택받은 자녀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신 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인도한다 그 말이죠. 율법은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고 약속의 자녀에 이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왜 지금까지 이 말을 강조하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로마서는 큰 교리서신이고 갈라디아서는 작은 교리서신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리서신이니까 두 가지가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뭘 강조하느냐면요, 성령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거부하고 성령의 일에 치중해야 되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봅시다.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해놓고서 뒤에 이제 육체의 모양을 하면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 목적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앞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나오죠.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죠? 근데 뒤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의 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떠나서 성령의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천국 가요. 육에 속한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인데도 여전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있죠. 예수 믿고 두 종류가 있어요. 영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세상에다가 한 발 뒤고 빠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서 8장 23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로마서 기초가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8장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250페이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아니 예수님을 받았는데 왜 탄식하고 있죠?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제 영혼이 살았어요. 그죠? 예, 제 영혼이 살았습니다. 예. 그럼 현희숙 권사님은 저를 몇 년도에 만났나요? 제 기억에는 199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정 장로님 처음 보고 이 위문 편지 쓰고 가서 만났을 때 멋있었던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멋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뭐 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총각 같고 참 멋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일 모린 정찬배 장로님 회갑 때보다는 좀 잘해주겠죠, 권사님이. 용서하세요. 저에게 빨간 티셔츠를 사줘가지고 10년을 저한테 젊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티셔츠를 입고 지난주간에 동서남북을 은행부터 시작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거 목사가 맞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젊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구원받아요. 재림하셔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관하는 것은 영이고 죄의 법을 주관하는 것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지면 저질 신자가 되는 거고 영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데 한국 교인들이요 옛날에 송아무개 전도사처럼 저희 교회 딱 오면요 인사 얌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겉볼 때 걸어가고 무슨 대화를 하면 집사님 그런데 별것도 아니에요. 장례식 가자 하면 장례식을 가나 구역예배 나오라고 하면 구역예배를 나오나 지 혼자만 경건하고 말죠.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김교찬 장로님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시니까 알겠지만 용서하세요. 겉보기에 인간적으로 목사가 인격 좋다고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전부 망치고 있더라고요. 보면 뒤에 가서 전부 딴짓해요. 물질 문제가 있거나 이성 문제가 있거나 보면 겉볼 때 굉장히 인격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동안 소리 지르는 걸 커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로마서 믿음이죠. 고린도전후서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가니까 믿음을 기초한 약속, 믿음과 약속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이끌리는 생활, 이걸 강조한 거죠. 에베소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지금 초신자용 성경 공부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뭐라? 자랄지라. 예수님은 머리인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에베소에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누구한테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러분과 저가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착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일치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초신자에게 일치의 문제가 뭡니까? 자, 조금 전에 믿음과 사랑 한짝으로 설명했죠. 그럼 믿음과 사랑을 보이고 뭘 추구하죠? 세상의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뭘 추구하죠? 성령의 일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일을 추구하면 그때부터 초신자가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신자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희에게 지금도 젖 먹이나요? 서희가 지금도 젖 먹나요? 안 먹죠. 그러면 하준이가 먹겠죠. 그죠? 하준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너는 평생 젖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고 키웁니까? 젖을 먹고 빨리 무럭무럭 자라서 젖을 떼고 그 다음에는 맘마를 먹어라, 밥을 먹어라. 그러면 젖을 먹이는 목적이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지 너 평생 젖 먹어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초신자용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자,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일을 추구하면서 이제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초신자 상태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의 일을 추구할 때 성장하는 거거든요. 2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자 18절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일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된 권속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결론을 일단 내려봅시다.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초신자에게 강조가 되고 고린도 전후에서 믿는 성도에게 사랑의 생활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일을 추구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용 빌립보서로 넘어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세요.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약간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요구하는데 에베소는 빌립보서는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한 하나된 공동체에 서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가 됐잖아요. 결국 우리의 이 하나된 이 동료 의식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늘의 시민권,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에베소서보다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낮은 몸이 아까 3장 20절에 읽은 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읽었죠. 21절 봅시다. 우리의 낮은 몸을, 땅에 있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 시민권을 사모하면서,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병들고 늙고 죄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 시민권을 향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는데, 완전하게 변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했죠. 고린도 전후에서 초신자에게 사랑을 강조했죠. 갈라디아서에서 초신자에게 성령의 일을 강조했죠. 에베소서에서는 초신자가 예수 믿으면 일치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파트너십, 동료의식을 가진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동료가 된다. 하나가 된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된다. 이거 강조했죠.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땅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동료의식이 어디까지 연결시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생인데, 하늘 시민권자로까지 파트너십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치된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썩을 수밖에 없죠. 목사부터 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초신자용이니까. 사랑을 실천합니까?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일을 추구합니까?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주 안에서 내 형제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사촌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신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물론 초원교회 출입을 해도 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3주 4주 빠지죠.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필요한 거죠. 예.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저가 보고 싶어서, 그죠? 더 늙기 전에 저를 보고 싶어서 한 주 빠지면 두 번째 주제는 나와야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보고 싶은데, 보이는 제가 안 보고 싶은데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마시고 붓고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참, 이 초원교회 아픔이에요. 그런 게 한둘 있다는 게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숫자가 모여도 좀 뭔가 주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텐데 마음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골로새에서는 또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시민권. 그러면 초신자들이 이런 기초적인 준비가 됐으면, 여러분, 이 꽃이 토양이 좋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토양 안에서 조금씩 예수 믿는 신자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초신자용인데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몸인 교회, 우리가 교회가 몸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동료의식을 누리는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생활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 앞에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초신자에게 그렇게 요구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받았죠. 이게 헬라어에도 완전히 완료시상입니다. 받았으면 지금부터는 우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구원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아야 된다.
에베소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에베소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그랬죠? 그러면 공동체를 이룬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평강이죠. 그동안 왜 불안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아담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화해가 됐으니까 평강이 찾아왔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치된 파트너가 됐으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왔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건 무슨 자가 돼야 되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이게 다 초신자들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골로새서에서.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도대체 위의 것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자, 위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위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르치죠. 권면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도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골로새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변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교회.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새 생활이에요. 그 변화가 뭡니까? 새 감사입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새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에 있게 지내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죠? 새로운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그 주님께 돌리는 것이 새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단순히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형통의 복, 긍휼의 복, 물질의 복 이거 아니고요. 그건 불교가도 부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래요. 부처 잘 믿으면 건강하다고 그래요. 전혀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사랑을 보이면서 새 생활을 해라. 이것이 여러분 골로새서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초신자용이 또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볼 때 먼저 볼 것은 로마서 6장 19절을 볼게요.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뭐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믿는 신자가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 성화 생활을 해야 된다. 로마서가 그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가니까 266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당 아니죠. 여러분과 저 성령님이 거주하는 내 몸을 더럽히면, 여기다 술 들이비면 더럽히는 거죠. 담배 연기 집어넣으면 더럽히는 거죠. 또 여기에서 막 이 쌍소리를 하면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거룩하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가보면 이제는 좀 세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뭐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다. 음란도 버리고, 그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고, 그죠?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랑도 보여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네가 거룩함을 보여야 된다. 그럼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생활, 복음에 합한 생활이 거룩이잖아요. 복음에 합한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여러분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늘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 하겠죠. 근데 이게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니까 다음날 새벽에 와서 또 은혜 받고 고치고, 수요일 날 와서 또 은혜 받고, 금요일 와서 또 은혜 받고. 여러분 이 육신은 한 끼만 굶으면 배가 고프다고 날리면서 영은 굶어도 아주 자신 있게 넘어가는 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받는 게 두 가지네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결된 삶,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은 두 가지, 구원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건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이 마치 두 개가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했습니까? 아까 동전을 설명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한 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찻길이 같이 있어야 레일을 통해서 기차가 달려가지, 한쪽에 기찻길이 없거나 바퀴가 없으면 못 달려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이 같이 가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초신자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 전후서에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거룩, 예수 믿었냐? 성화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과 거룩,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거룩을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곧바로 거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곧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모 공경,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해하려고 탐하지 않고 거룩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관계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느냐? 곧바로 형제들에게 뭘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동전의 한 짝입니다. 믿음과 거룩이 동전의 한 짝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은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너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생활을 지향하면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지상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록 지금은 썩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 속량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룩의 삶, 사랑의 삶, 믿음의 상을 성령의 열매를 맞는 삶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성장용 서신을 공부하겠지만 오늘 이 대략적으로 몇 개의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자, 이 로마서에서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이걸 강조한 게 로마서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이거부터 해결돼야 되죠.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다. 이게 첫째 관문이죠, 초신자에게.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는 뭡니까? 믿음과 함께 걷는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느냐, 반드시 뭐가 함께 가야 됩니까? 사랑이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 사랑 없다고 그래요? 누가 저보고 사랑 없다고 그래요? 오늘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이 너무나 수술비도 많이 들고 장기간 입원을 하니까 교회가 사랑의 연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노무현이 가슴은 뜨거웠는데 머리까지 뜨거운 바람에 혼란을 빠뜨렸잖아요.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슴은 뜨거운 사람인데 머리를 냉정하려고 애를 써요. 최 집사님을 위해서 사랑의 연보를 할 것 같으면 동네방네 사랑의 연보 다 해야 된다.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능력 있는 형제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의 연보는 옛날에 강천구 같은 사람을 위해서나 3번 했나요? 4번 했나요? 제가 1988년에 김병윤 장로님이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강천구를 전도해 온 일인데, 잘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부인이 저를 배신하고 나가게 한 게 회개해야 돼. 김병윤 장로님이 대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급이니까. 자기가 전도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꼴도 보이니까. 여러분, 김병윤 장로사님은 끄떡끄떡하지만 몰라요. A는 알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는 보험 하나 못 들었어도 강천구 집사를 위해서 내가 보험 들었는데, 그 당시는요, 보험 들고 2년만 지나면 무조건 다 받을 때요. 강천구 집사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실제로 폐결핵으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뭐 장례 치를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험을 들어서 돈이 나와가지고 장례를 치고도 몇백만 원 남았어요. 저 1원도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뭘로 보여야 됩니까? 사랑으로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죠. 사랑을 보여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보여야 된다 말씀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안 찾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작은 로마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라.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믿었으면 성령의 일을 추구해서,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는 형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초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김민희 집사님 너무 쑥스러워서 내가 얘기도 못 하겠는데, 아이고 뭐 우리 장례식에 김민희 집사가 왔나, 뭐 우리 결혼식에 오기를 했나, 에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땡!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나는 김민희 집사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죠. 김민희 집사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필리핀에서부터 저하고 관계를 맺어왔는데, 어쨌든 이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제 마음에 내가 좀 힘이 생기면, 앞으로 이 목사가 교회가 힘이 생기면 왕리스를 통한 중국 선교, 또 우리 김동현 집사님을 통한 필리핀 선교, 그죠? 날레인을 통한 필리핀 선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속는 건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아야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변화.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 시민권자인데 그 하늘 시민권자로서 변화된 삶을 추구를, 초신자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국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새 사람, 새 생활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 생활해라, 찬양 생활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죠? 옛날에 어떤 그 여자 총리 후보가, 그것도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성경을 두고 약속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는데, 조사하니까 다음날 다 거짓말로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새 생활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의 삶으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구원은 믿음과 거룩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거룩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예수 믿는 신자의 믿음과 사랑과 거룩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초가 잡힐 때 하나된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하늘 시민권자로 변해가는, 날마다 올라가는, 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초적인 서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예수 믿고 물질회복, 건강회복, 장수회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어두워지고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 대로 살아보려고 애는 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목사와 함께 손잡고 이런 초신자용에 요구하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과 새 생활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위해서 최선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거룩을 가르쳐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로에 대한 변화를 소망하면서 땅에 살고 있지만 신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변화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이 기초가 잡혔죠? 어떻게 성장할 거냐. 예수 믿는 신자, 지금까지 기초 얘기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 다음 주에 선교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